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제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새소리가 나잖아요. 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인데 49장이 33절까지 있어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오늘 못 다루겠어요. 이걸 워낙 12지파에 관한 얘기인데 12지파에 관한 얘기를 다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을 두 번 쪼개겠어요. 두 번 쪼개서 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건강케 하는 그런 말씀 되도록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일요일 날 어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히 여기셔요. 귀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죽음은 그냥 뭐 예의상 해주는 거지. 화장해서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고 아니다니까.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인 거. 새로운 시작인 거 여러분이 아시고 창세기 또 야곱의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유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끝에 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현되는 거. 쭉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성경한글을 제가 찾아놨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십니다. 진리의 영은 누구셔요?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거 성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들. 제가 지난주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학장님하고 부총회장님을 만났어요. 이제 두 분을 만나가지고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성경이 구속사에 관한 얘기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로 끝났다면 로마서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로마서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뭐 된다고 66권을 써놨어요. 구약에는 18권의 예언서, 또 신약에는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까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 요한계시록. 제가 그래도 시편서, 잠언서까지도 예언서란 말이에요. 시편의 내용은 보시란 말이에요. 잠언서 내용 보란 말이에요. 예언서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시편 안에 그냥 시 가서 그렇게 취급해버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누가? 진리 가운데 너희가 인도를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테인데 매일 1시간씩 말씀을 배우잖아.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 듣고 강론을 듣는다면 다른 데 가보세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저 순복음 가면은 맨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 광의적인 표현으로는, 광의적인 표현으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자,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에 관한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12지파한테. 한국교회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 한번, 우리 이제 매일 말씀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7장 가서 유튜브에서 싹 강론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을 누구라고 하는가? 노마라고 다 그래요. 그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금신상하고 같이 그냥 그걸 매치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은.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지금 바벨론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국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짐승에 대한 넷째 짐승을 얘기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사자 곰표범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그런데 지금 엄연히 바벨론 시대에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자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빼고 그 다음에 있을 세 나라. 그러면 넷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로마가 될 수 없는데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전부. 다니엘서 7장. 100%입니다. 100%. 100% 넷째 짐승을 로마로 해석을 해버려요. 로마로.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할 겁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개괄적으로는 쭉 한번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12강인가 한번 해서 해놓은 거 있는데 쭉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니엘서의 7장의 넷째 짐승을 로마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의 7머리 10뿔도 그것도 로마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일들을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누가? 100%라니까. 가보시라니까. 유튜브에 가서 다니엘서 7장하고 강의해놓은 거 쏙 보세요. 그 근방만 그 넷째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시라고. 아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목사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학장이라는 친구도 그런 얘기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신천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이사야에서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마지막 날들에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이라. 이스라엘이에요. 주님 이스라엘에 오신다고.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아느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마지막 날 아시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이거 지금 그런데 뭐예요?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 그들에게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았는데 그들은 새 언약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근데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번지수가 틀려도. 요엘서 2장 30절 그 다음 구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에 이적을 보이는데 마지막 날에 피와 불과 연기 이건 마지막 때래. 그들에게 이 말 재앙이란 말이에요. 아까 귀를 기울일지라 귀를 기울일지라. 마지막 날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다음에 언제 또 설교 제목으로 할게요. 신명기에도 다니엘서에도 에레미야에도 에스겔서 신명기 민수기 전부 심지어 예언서가 아닌 모세 오경서에도 마지막에 관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신명기 읽어드릴게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신명기 4장 30절 31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누가? 이스라엘이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로. 마지막 때 새 언약 그걸 듣고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어디 말씀이야?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야. 마지막 날도 재앙. 성경은 3분의 2가 예언서예요. 3분의 2가. 그리고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시편이고 잠언이고 아가서고 전도서고. 근데 목사님들 보세요.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처세술, 시편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잠언은 그냥 교훈 쪽으로 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붙여놨죠. 교훈 그거요.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것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쭉 언제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바다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얘 르우벤 누구의 얘는? 레아 있죠, 레아. 눈먼 레아. 나의 언니. 거기로부터 태어난 첫 아이. 장자죠.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예요? 요셉한테 뺏겼고, 통치권은 유다에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너는 내 능력이에요. 이 부분은 바램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르우벤은 분명히 장자예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런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버리고 통치권은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사람과 틀려요. 사람의 생각과. 마지막 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 보세요.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물은 불안정하죠. 불안정.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를 범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만 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는 얘기도 있고. 다윗 보세요. 사람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도덕적인 설교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 사람 지옥 갔어? 응? 르우벤 지옥 갔어? 도덕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똑같아. 정도 차이예요. 정도 차이. 나는 마음속으로는 르우벤보다 더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하고 목사님들하고 옛날에 한 3박 4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같이 다녀봤어요. 집사 때. 여러분, 저하고 한번 3박 4일, 2박 3일 여행 한번 해보시면요. 정 떨어질 거예요. 정 떨어져. 사람은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솔로몬 보시고. 네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구원은 받아요. 이런 건 구원은 받는데 뭐냐고? 상급에서 죄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하는 남자나 나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창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왕국은 뭐라고? 이건 셋째 하늘 아니요. 셋째 하늘은 하늘 왕국이야. 거기 낙원이야. 셋째 하늘. 하늘.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근데 우리 하나님 왕국과 하늘 왕국, 천년왕국은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같이 이렇게 쓰인 예가 많아요. 하세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 구원받았어요.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상급은 포기하고 살아. 보면 그냥 욕심쟁이들 많아요. 욕심쟁이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교회를 막 욕을 해요. 뭐 돈도 띄었고 장로한테 돈도 띄었고 권사한테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그래요. 도둑놈들이 교회 많이 오는 거예요. 욕심쟁이들이 교회 많이 오는 거야. 복 받은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복 받으러 오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또 목사니까 속지 마세요. 외모는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원이 아니라 상속에 분명히 하세요. 너는 네 어머니 침상에 올랐어. 이건 구원이 끝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이 없도 받지 못하리라. 됐죠? 자,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었도다.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입니다. 레위는 감히 제사장 지파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 30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여동생 디나, 외동딸 디나가 야곱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할례를 받게끔 해놓고 그들을 속여서 전부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부족을 멸하는데 앞장선사가 시므온하고 레위예요. 살인해. 잔인한 도구. 살인에 앞장선사예요. 이 사람들. 또 뭐 성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수기 25장 6절 8절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레위는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서슴없이. 제가 자꾸 인용을 하죠. 마돌롬에 프랑스에 유근호 학살 사건. 수만 명이죠. 뭐 6만 명인가 8만 명인가.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를 죽였어요. 하룻밤에. 땡땡 성당에서 종을 치는데 일제에 가서 죽여놓고 그걸 기념하는 기념 주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잔치를 한 거예요. 누가? 카톨릭 신부들이. 어떤 핑계로도 제가 조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제가 어떤 지금 섭섭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제 안에. 우편에 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니라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니래. 누가? 김재빈 어떤 있던 목사가. 자꾸 이게 섭섭함을 넘어서 미움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런 논리가? 알고 봤더니 어떤 자매님한테 들었어. 그분이 얼마 전에 전광훈하고 태극기 운동을, 태극기 광화문에서 같이 했다는구만. 그러니까 그냥 아주 골수 태극기 부대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목사가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주의종이 아니래야. 나와서 하더라니까? 어저께도 한번 주일날 광복절날 한번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또 막 교회 안에서 막 태극기 들고 막 했겠지. 서로 잔인하게 하면 안 돼. 서로 잔인하게 하면 안 돼. 누가 그랬어요? 켈빈이 제네바시에서 그런 걸 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울 뿐이야.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시오. 오호나. 아까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예요. 아까 루벤은 장자인데 지네 어머니 침상에 올라고 시므온 레위는 살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자비하게 그 흑백 논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바람은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 언급한 적 있나요? 오히려 세금을 내라니까. 이거 세금을 자들이, 로마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한테도 세금을 내라네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서 물고기 입속에 열어서 그거 갖다 내라고 그랬잖아.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그 목수일을 예수님이 도맡아서 하셨다고. 요셉이 왜 죽었다고? 양아버지 요셉이 로마군이 요셉을 죽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난 로마의 통치를 엎어버리자고 한 적 있어요? 로마서 13장입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실현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자매님한테 들었다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러신가 봤더니 전광훈 목사하고 태극기 부대를 같이 했었다는구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 교회 안에, 막 뭡니까? 애국보수라고 그래서, 극렬보수주의자한테 데려다 놓고 막 VIP 취급하고 뭐하고. 교회에서는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동우 휴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전주에,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장로가, 전주 안디옥 교회 장로가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 한 번 안 시켜주는 거야. 광고 한 번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가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한가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실족된 사람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저도 못지않게 그 목사님 못지않게 나도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걸림돌을 앞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투표,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예배하고 정치, 선전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보나마나 어제도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아마 태극기 흔들고 했겠지, 교회 안에서. 태극기가 나쁜 게 아니라, 태극기를 지금, 왜 태극기를 안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전광훈이 저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오니까 태극기가 값어치가 떨어져 버린 거야.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찌찌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애국심은 가져야 해요. 그러나 그걸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듯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비전이야? 윤 대통령이 나의 비전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동의를 안 해. 인격적으로도 그 사람하고는 동의를 안 해. 인격적으로도. 인간 됨됨이로도.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딱 끊어버려. 절연해버려. 인격적으로. 소신껏 말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입만 열면 자유 그러죠.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제가 뭐 압수수색 당할 게 뭐 있고. 오나 너 여기한테는 얘기해요. 시몬이한테. 오네호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자꾸 이런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좋지 못한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응? 킹제임스 진영에 참 바른 진리가 있어서 그냥 눈이 확 떠가지고 바른 진리가 있어서 확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갔더니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너나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을 가담하지 말며. 아까 살인하는 일에 내 존귀야. 존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귀. 시몬 네가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도쇼의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봐기에는 그렇죠. 딸 디나를 갖다가 강간해 그러니까 시몬이나 레이 입장에서는 그냥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전멸을 해버렸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하나님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정치도.
그분이 문재인 타도를 외쳤더구만, 광화문에서. 문재인 타도를.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나도 빨갱이야? 흑백 논리 가지고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니라.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심지어 제사장 레이지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반예수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왜 죽인지 알아요? 로마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면 어떻게 그래요? 자기들의 통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뿐더러 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를 협박을 하잖아요. 황제, 네가 황제의 뜻이면 이거 야 죽여야 한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미친 것들 아니에요, 미친 것들.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지대로 벽을 파내러 갔다. 응? 벽을 파내러 갔다는 건 뭐예요? 구덩이를 판 거예요. 구덩이 판 거야. 응? 구덩이 판 거.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금방 정치 얘기를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절을 못 보냐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럴 때까지는 어느 정부도 지지할 필요가 없어. 그건 마귀가 세운 정권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허락 없이 안 되는 일 어느 게 있어.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뭔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날마다 대표기도 오면서 보면서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가치가 설령 목표가 확실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중요한 거야, 과정은. 지금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까? 국민의 걱정거리입니까? 존경거리입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분한지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정권 기독교가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 기독교가 만들었잖아요. 앞장서서. 목사들이 7절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였으므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라. 이런 짓거리 하니까 저주받고 흩어버린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돼요. 아까 딸 디나, 동생 디나지, 분하지. 아버지가 책망했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오고. 그러면서 옹색하게 만들어서 야곱이 또 소방을 가고 그랬잖아요, 식구들이. 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을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통치입니다. 유다로,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데, 유다 이름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아까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시죠?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사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왕자 옆에 사자 2마리를 딱 세우고, 또 전라북도 김제도 가면 딱 사자상 있고 그러더라고. 아마 다른 의도에서 했겠지만. 타자는 뭐예요? 뭔가 탈취하기 위해서 딱 엎드리고 웅크리 있는데, 딱 탈취하면은, 사자가 탈취하면 뺏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자입니다. 우리를 딱 봉인하면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오셔서는 사자의 통치권, 천년왕국,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통치권, 홀은 막대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권이 유다의 넷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 며느리고 잠을 잤잖아.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거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를, 야곱이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뜻은 뭐예요? 실로, 안식을 가져오는 분, 평화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아까 뭐예요?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화평의 왕이에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떻게? 통치권이, 사울은 통치권이 옮겨져 버렸죠. 다윗에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사울, 그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아무리 길을 쓰고 모든 종교가 WCC를 하고 그렇게 할 망정 통치권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위에 구절을, 시므온과 레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현실 정치하고 좀 같이 했는데, 좀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하고 나면 또 여기서 실족될 사람이 또 있을까 봐서. 또 있을까 봐서. 아까 법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법을 주는 자가 예수님이 입법자예요. 천년왕국에 그 산상수훈으로 나와 있는 것, 법을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심판자 마찬가지예요. 통치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입법, 사법, 행정.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게 안 되면은 그거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다. 천년왕국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발 아래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유다의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그 유다 지파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비리비리했는데, 그죠? 야곱이 비리비리했어요. 나이가 그 70이 됐을 때 60이 넘었죠. 그 나이에 형 예서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늦장가를 갔죠. 한참 늦장가를 가서 참 개고생을 해서 얼마나 참 약삭 바르고, 예서, 또 외삼촌 라반, 또 우리 천사로 오신 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도 시험 들까 봐서 천사로 현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면 이겼잖아요. 안 놔주잖아, 안 놔줘.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랬더니 그냥 엉치표를 쳐버렸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어. 12지파에 관한 마지막 때에 그들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저도 52전에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열심인 집사였어요. 열심인 집사. 교회에서 그냥 아주 성령 충만해. 나한테 성령 충만해. 지금 생각하면 뭐 내가 성령 충만해? 성령 뭐예요? 말씀이 진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데, 내가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교회 일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으로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참 그래요. 그런 뭐 개인 마음으로.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딱 3분의 2가 정말에 66%가 남자분이에요. 66%가. 근데 여자분은 33%, 33.4인가? 33,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자, 3분의 2가 1이 여자예요. 근데 한 17, 8%가 또 외국에서 들어와서 봐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저는 이제 조금, 참, 기도하는가, 바라는가. 그러면서 슬쩍 보면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슬쩍,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들어요. 이제 그들에게 경종이 울려지는 거지. 제가 이번에 아마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뭐 확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부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계시록 강론을 목사님들을 모여놓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물론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막 그러니까 제가는 온라인에서는 막 제가 혼자 좀 제 마음대로 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어른들이 다 계시고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잘난 맛에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살짝 던져만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혁교회, 이스라엘 대처신학이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취사 선택하게 해야지 내가 렁치로 못 합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부작용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아까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요.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매일 말씀 TV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통역자들. 40명은 안 돼요. 한 38명 정도 되는 그 통역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또 후원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어린 순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에 포도즙을 빨며, 이런 거 아시죠? 이건 지금 11절에 보면요. 이거 지금 매며, 여기가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실 것 같으면 세미콜론이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매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세미콜론이 붙어야 하거든요. 이 자리에 점으로 점으로 세미콜론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안 보이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붙어있네. 여기에 붙네요. 여기 세미콜론이 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데, 그가 자기의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매 자기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초림에 2000년 놓으셨어. 근데 이 세미콜론 다음에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로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콜론이 여가 있습니다. 세미콜론을 문장을 나누는 거예요. 문장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데스트가 됐건 킹제스가 됐건 아니면은 표준이 됐건, 저기는 말보정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돼요. 영어 성경. 초림. 여기서는 재림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순화기. 아까 순화기는 스가랴 9장 9절. 또 우리 주님이 순화기 타신 거 그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 온유하사 나귀 옆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화기 위에 앉으시니라 하십니다. 초림이에요. 재림 때는, 이건 재림은 뭐예요? 이 구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닦는 옷을 입으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포도주 뭐예요? 피가 흥건하단 말이에요. 인구의 절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의 포도즙은,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포도즙이 막 옷에 튀고 얼굴 튀고 막 그런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격렬한 심판을 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하는데 참 대단하죠. 야곱이 이 경륜을 다, 하나님 경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목사도 대언 예언자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지. 오늘 아까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다가 너는 은밀한 일에 가다하지 말며 존귀하던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며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구렁이를 파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정치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뭐하고. 여기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가서 심판하고 칼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태극기 들고 설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촛불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믿는 자는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하냐? 안 믿는 자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하셨고 다 하나님께 하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의탁할 뿐인데, 아까 은밀한 일, 그들의 또 모임, 세상적인 정치 슬로건, 그들이 뭐예요? 그냥 반대편 죽이고 막 자기들이 막 심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 좀 과격한 얘기가 됐는데 분명합니다. 성경 진리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정치권에 감나라 배나라 했어요? 제가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